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어려서 우리들의 어머니께 들었던 옛날 이야기에는 설화와 전설이 어우러져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기발하고 신비한 상상력에 바탕이 되어주기도 했지요.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읽는 사찰 연기 설화책 절 따라 전설 따라에 흥미가 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경기도 여주의 신륵사와 전북 완주의 백운사에 대한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펴낸 곳 대원정사 지은이 김승호 절 따라 전설 따라 저승사자조차 감동시킨 효자 과객 뒤로는 복미산을 등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굽은 남한강 한 자락을 바투 끌어안고 있는 여주의 신륵사. 이 절은 인근 사람들로부터 벽절로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7층 내지 8층쯤 돼 보이는 다층 전답이 남한강 푸른 물결을 굽어보며 우뚝 서 있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아무튼 깊은 산중에 깃든 절만 보아온 우리에게 이러한 강가에 서 있는 대가람은 또 다른 신심의 터가 되고 있다. 대가람이란 큰 절을 말합니다. 게다가 그런 아름다운 풍광 말고도 곡진한 중건 설화가 소곳하게 깔려 있어 곡진한이란 간곡하고 자세한이란 뜻입니다. 찾는 이에게 감흥을 새삼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창사 전설 가운데 하나로 고려 고종 때 건너편 마을에 나타난 용마가 함부로 날뛰고 있을 때에 인당 대사가 신불의 힘으로 고삐를 묶어 다스리자 순해졌다 하여 절 이름을 신륵사라 지었다고 한다. 여기서 용마란 남한강의 부드러운 물줄기가 장마가 지면 거세게 내달아 스스로 주체 못하고 인근의 농토며 가옥으로 범람하는 모습이었으니 그런 용마의 재갈을 물려 유순하게 길들인다는 것은 곧 부처님의 큰 힘으로 삿된 기운을 다스린다는 의미이겠다. 신륵사 다층 전답은 그렇게 날뛰는 용마의 재갈을 물리는 역할을 한다. 탑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인 사리가 간직되어 있어 그 불력 앞에서 어떤 악의 무리도 끝내는 완전히 굴복되어 자취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륵사는 조선 예종 원년 1469년 세조의 정의왕후가 중창하면서 보은사로 절 이름을 바꾼다. 그러다가 이 절은 임진 병자년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는데 철종 92년 1585년에 다시 신륵사라는 옛 이름을 되찾게 되며 오늘날 남한강 넘실대는 그 푸른 물결 위에 탑의 그림자를 극히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얘기는 순전히 절 내의 뭉중담으로 이루어진 설화가 사찰 중건을 불러오는 계시로 작용했다는데 남다른 주목을 모은다. 그 꿈속에서 저승사자는 간접적으로 중건을 돕는다. 몽중담이란 꿈속의 이야기이고 중건이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말합니다. 때는 조선조 성종 4년 신륵사가 아직 보은사로 불려질 즈음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개나리 보찜 하나 달랑 챙겨 한양길에 오르고 있었다. 가난한 시골 무지랭이의 꼴이 완연했으나 내력을 알고 보면 누대에 걸쳐 근방에서 벼슬을 지낸 쟁쟁한 가문의 종손이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자마자
아비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꽤 있던 전답도 병약한 어미의 병치레에 춘풍에 눈 녹듯 해서 약관에 이르자 호구지책마저 수월치 않은 집안으로 몰락해 있었다. 그런 중에도 벌족의 영광과 어미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아들의 결심은 커나가면서 더욱 굳어졌다. 벌족이란 벼슬을 많이 한 집안을 말합니다. 그런 기대감은 말은 아니하지만 어머니의 바람과도 통하는 것이어서 다른 생각할 여지 없이 10여 년간 주경야독으로 스스로를 내몰았다. 손귀한 집안의 외아들이자 종손으로 부모의 호강을 좋게 누려야 할 그가 어머니를 봉양하랴 농사지으랴 거기에 과거 준비까지 그의 초년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달펐다. 하지만 병약하긴 했어도 남은 강단으로 이럭저럭 버텨오던 어머니가 과거날을 달포 앞두고 갑자기 몸져 눕는 바람에 그는 추량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게 됐다. 과거 포기를 내비추자 어머니는 어떻게 준비한 세월인데 수포로 돌리느냐며 성치 않은 몸으로 열을 올리는 어머니 채근으로 그는 더 이상 시골에 눌러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병석의 어머니를 남기고 떠나는 발길은 천근만근이었으나 어쨌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가문과 모친의 원을 위해 크고 넓은 경계를 찾아서 고을에서 대처로 나가는 유일한 목은 몇십 리 밖에 있는 나루였다. 굽이진 강을 따라 다른 박질하듯 내달려왔으나 워낙 정오를 훨씬 넘겨 나선 탓으로 나루에 이르렀을 때에는 인적이 뚝 끊긴 가운데 빈배 한 척이 스산한 강바람에 아무렇게나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갈대 소리는 주변을 더욱 고적하게 했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사공이나 나그네 누구 하나 얼씬하지 않아 그는 잠시 거목 밑으로 가서 숨을 돌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참에 깜빡 잠이 들었고 꿈까지 얻는다. 몽중에 가난한 시골 선비는 동승으로 변해 있었다. 동승이란 어린 스님을 말합니다. 동승은 스승의 심부름차 강가로 나오는 길이었다. 마침 나루터에는 배 한 척이 물결 따라 기우뚱대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공은 건들거리는 배전에 기댄 채 누워 있었다. 다가가 보니 요란하게 코를 골며 한참 골아 떨어지는 참이었다. 동승이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사공은 이 나그네에게 유감이라도 있는 듯 험한 인상을 짓고 퉁명스럽게 막말로 나왔다. 어떤 녀석이 단잠을 깨우는 게야? 아니, 애승이 중 아니야. 중인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 혼자 배를 타겠다고 나서는 거야. 나는 보살님이 아니라고. 일 없어. 너 같은 꼬마 중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데 가봐. 그럴 줄 알고 동자승은 돈을 준비해 온 터 군말 없이 사공의 눈앞에 한 꾸러미의 엽전을 들이밀었다. 곧바로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일그러뜨렸던 표정이 슬그머니 눅져버렸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거두기 어려웠던지 얼른 말머리를 돌리면서 상대를 좀 더 떠봐야 되겠다는 투로 나왔다. 웬 돈이 그리 많아? 더군다나 이제 새파란 중놈이 시주돈 몽땅 퉁쳐 어디로 주랭랑 치려는 거 아냐? 바른 대로 죄다 불지 않으면 관에 가서 찔러버릴 거야. 아저씨의 눈에는 그리 보이는가 보죠? 세상에 보이는 게 다 그런 식 아니에요? 개에게는 개밥만, 도둑이나 사기꾼에게는 돈보따리나 폐물만. 아니 어린들 중에 못하는 말이 없어. 이놈 정말 나한테 손찌검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그는 그렇잖아도 흉한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곁에 놓여있던 작대기를 집어들었다.
노즐로 단련된 팔뚝 근육과 쭉쭉 붉어져 나온 핏대가 햇빛에 반사되어 한층 살벌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눈깜짝 하나 하지 않고 동승은 생글생글 웃으며 바짝 다가가 자초지종을 태연하게 털어놓는 것이었다. 아저씨를 놀린 것은 잘한 짓이 아니네요. 하지만 사람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버릇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 눈을 잘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있나? 찌꺼기 한 점 떠있지 않을거려? 어른들도 예전엔 다 그랬을 거예요. 아저씨도 물론이고요. 하지만 누구든 늙어가면서 눈이 흐려져요. 가을 하늘 마냥 맑고 깨끗하던 그 눈빛은 세월이 지나며 세속의 때에 찌들어 어느덧 씻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해지는 거죠. 마음도 똑같아요. 한데 후려갈기려고 손을 들었다가 사공은 슬그머니 팔을 내려놓고야 말았다. 동문서답을 내뱉는 것 같았으나 아이 같지 않게 제법 조리가 서 있고 거기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묻어나는 서늘한 그 무엇이 가슴패기를 파고들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잘한 일은 아닌 거란 생각과 함께 동승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해맑은 게 마치 자신의 아들이 앞에 서 있는 듯한 착각도 들었다. 동승은 사공의 화를 일단 잠재웠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자신의 목적을 털어놓았다. 저는 보은사에 있는 동승으로 저를 중수하기 위해 사중들이 그동안 시주한 돈을 강 건너 대장간에 전해주려고 내려온 길입니다. 사공은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않고 동승의 원대로 배를 강 한복판으로 몰고 나갔다. 아니, 이제까지의 그 험한 인상을 지우고 귀한 손이 나타났을 때처럼 정성 들여 노질을 했고 바람까지도 그가 기특한지 나아갈 방향으로 힘을 보태주었다. 한데 배가 강복판에 이르렀을 즈음 두 사람은 동시에 머리를 뒤로 돌렸다. 이제 막 떠나온 나루터에 흰옷 입은 한 여인네가 나타나 손을 내젓는 게 눈에 들었기 때문이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저 좀 보세요. 여인은 있는 목청 다해 배 좀 멈춰달라고 애걸복걸이었다. 왜 그러시오? 지금 막 출발했지만 이 동승이 퍽 바쁜 몸이라 배를 돌리기 쉽지 않수다. 아까와 달리 이제는 동승을 위해 배를 서둘러야 한다고 핑계를 내세우는 것이 조금은 우스웠으나 배를 되돌릴 여지는 없어 보였다. 여인의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다 못한 동승이 다시 거들고 나섰다. 기왕 강을 다 건넌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땅거미가 내려 다시 배편을 맡기는 어려울 터이니 조금 늦더라도 저 여인을 태우고 가지요. 게다가 아저씨는 뱃삭이 한 푼이라도 더 생길 것이고 굳이 매정하게 뿌리칠 건 없잖아요. 사공은 영 내키지 않아 하다가 마지못해 배를 돌려 여인 쪽으로 갖다 댔다. 가던 방향 거꾸로 돌려 배를 태워주었으니 감사의 말을 한마디 할 법한데 여인은 사공에게는 딴청을 하고 동승 쪽으로 다가앉아 그에게 연신 미소를 흘렸다. 한데 무슨 곡절인지는 알 수 없으되 사공 역시 여인의 행동거지에는 본체 만체였다. 한참을 뜸들이다가 여인은 동승 곁에 밀착해서 말문을 열었다. 아이고 말쑥하게도 생기셨네 그래. 아기 스님이 다 저녁 때 무슨 일로 강을 건너가시나요? 콧소리가 섞인 그 말은 조금 전의 청초한 모습과 달리 교태와 수다가 철철 넘쳐 흘러 어린 동자의 눈에도 천박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하지만 동승은 사공이 물었을 때처럼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저물녘의 강을 건너가는 까닭을 소상하게 일러주었다.
아, 그래요. 나라나 집안이나 할 것 없이 부처님 전에 공력을 올려 나쁠 게 있겠어요? 가진 것은 변변찮으나마 저도 이제 자주 절을 찾아 기와 한 장,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드릴게요. 어디 있죠, 그 절이?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태 안 입고 온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눈길을 딴 데로 하고 있던 사공이 휙하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리곤 예고 없이 삿대로 여인의 머리를 내려치려 했다. 이 고얀 것 아직 꾹 참고 보고만 있자니 장차 큰 스님이 될 어린 동자님께 엉뚱한 수작에 같지 않은 소리만 늘어놓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여인은 재빨리 물속으로 몸을 날렸다. 풍덩 소리와 함께 갑자기 여인은 사라지고 다음 순간 커다란 암호랑이가 헤엄쳐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공의 벼락 같은 소리와 동시에 여인이 호랑이로 변한 것이었다. 강을 건너간 호랑이는 물에서 나와 산기슭으로 계속 줄다름해 검은 숲에 몸을 숨겼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지고 끝난 일이었다. 청년 과객은 그 엄청난 호랑이에 가위 눌려 식은땀을 후줄근하게 흘리다가 화들짝 꿈을 깬다. 눈을 떴을 때는 거진 해질 무렵에 와 있었으나 다행히 잠자는 동안 사공이 어디서 왔는지 배터를 지키고 있었다. 60은 훌쩍 넘었음직한 얼굴인데 온통 길고 흰 수염으로 뒤덮여 사람 아닌 꼭 산신령을 대하는 기분이었다. 그가 한참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노인이 배를 대고는 이쪽으로 오라 손짓했다. 어디를 가시는가? 날도 저물었는데. 과거를 보러 한양길에 오른 길입니다. 하지만 젊은이,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소. 나루를 건너더라도 젊은이가 마땅히 하룻밤 묵을 데는 없을 거구만. 아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저는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강으로 나왔고 강만 건너면 주막이 즐비하다는 소리를 여러 사람한테서 확인했는데 인가 한 채 없다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언가 노인이 잘못 알고 하는 소리일 거라며 고지 들으려 하지 않자 노인은 점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덧붙였다. 다만 이 나루를 건너면 보은사라는 절 하나가 있을게요. 하지만 누구 한 사람 무사하게 그 절에 이른 사람이 없다오. 지금 나그네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 오른 것을 알아야 하오. 에? 그럴 리가. 그럼 제가 지금 이승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중이라고요? 어이가 없었으나 나그네 청년도 그쯤에서는 노인의 말을 무조건 흘려버릴 수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노인의 신원을 우선 물었다. 나 말이요. 젊은이는 날 산신령이나 귀신 정도로 볼 테지만 사실 나로 말하면 젊은이의 행적을 이제껏 천천히 지켜보고 있던 저승사자라오. 그대의 효성이 하도 지극하여 한번 만나보아야겠다고 오래전부터 벼르다 이제야 이런 데서 대면하게 되었구려. 하지만 그렇게 극진하게 챙겨드렸던 어머님은 그대가 집을 나서자마자 숨지고 말았다오. 어머니는 숨진 후 보은사의 나찰이 되었으나 보은사가 너무 낡아 그에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던 차에 절 밑의 동굴에 몸을 맡겼는데 그 또한 난처한 일이 되고 말았다오. 원래 그 동굴에 살고 있던 백호녀가 그대 어머니가 자기의 털을 빼앗았다며 원한을 품고 해코지할 기회를 노리게 된 것이지. 백호녀란 암컷 흰 호랑이를 말합니다. 나루에서 그대 뒤에 동승한 여인이 바로 그 백호녀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나루를 지키던 나한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속으로 도망치고 만 것이라오. 그럼 제가 꿈속에서 만난 그 동승은 누구지요?
그야 그대가 이미 대략 짐작하고 있었을 터이나 전생의 그대라오. 그대는 전생에서 보은사를 중건하겠노라 원을 세우기만 했을 뿐 여지껏 일을 미루고 있었소. 이제 그 일을 빨리 서두르라 부처님이 계시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니 이를 명심해서 하시라도 일찍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이러므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들은 강을 건너와 있었다. 그가 배에서 내려 뱃삭을 건네고 감사의 말을 하려고 머리를 돌리니 안개만 자욱할 뿐 노인과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그 종적을 알 길이 없었다. 이제까지 일어난 일이 도대체 참인지 거짓인지 감잡기가 어려웠다. 노인의 존재도 그렇고 그 사공이 스스로 저승사자라고 한 것도 그냥 받아들이기는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 무시하기도 겁이 났다. 꿈을 꾸었건 귀신에게 홀렸건 일단 사공의 말대로 보은사로 가보기로 맘을 굳혔다. 절 안에 들어가 사내를 빙 둘러보니 정말 들었던 대로 형편없이 낡아 있어 어디 성한 데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동물들의 배설물과 우거진 잡풀이 사람의 접근을 두렵게 만들었다. 한쪽으로 축 처진 대들보에다 역시 기우뚱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이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우선 버팀목을 구해 쓰러짐을 막고 치울 것 치우고 여기저기 손을 보았다. 거칠기는 하지만 몇 날 그렇게 하자 점차 옛절의 모양새가 간신히 드러났다. 이어 어머니의 영전을 갖추고 그곳에서 제를 올렸다. 그렇게 사공이 귀띔해준 대로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나자 과거에 대한 열망도 전 같지 않았으나 내친 김에 상경해보자고 스스로를 다독거렸다. 그리고 과거에 응시하였다. 한데 놀랍게도 그가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다. 구름같이 모여든 내로라 하는 과객들 가운데서 장원급제의 영광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다. 필경 그것은 부처님의 가호였다. 뒷날 여주고을의 원으로 부임한 그는 자신의 이 체험을 널리 알리고 부처님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람마다 알려주기에 애를 썼다. 신기한 소문은 여주고을을 넘어 사방으로 퍼졌고 얼마 후 보은사 중건의 발언이 돌자 임금도 선양할 일이라며 선양이란 널리 알려 떨치게 함을 말합니다. 쾌히 재물을 하사하였으니 일후 초발심을 일으키는데 더없이 적절한 일화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뒷날 중창의 계제를 맞아 사중들은 절 이름을 보은사에서 실륵사로 개칭한다. 이제까지 풀어놓은 연기 설화대로 신불의 인연을 가볍게 보지 말자는 뜻이 컸던 듯 싶다. 또한 지금도 다층 전탑 밑에는 나찰이 된 젊은이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니 효자덕택에 구천에 떠도는 일 없이 실륵사 한켠에 편히 둥지를 틀고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바랑의 솥동부은 자린고비의 말로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내려오는 전승담이다. 이곳에서 가까운 거리의 운주에 화운사라는 절이 있었던 모양이다. 규모라야 간신히 스님 두어 명이 꾸려가는 사세여서 절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하루가 멀다 하게 사하촌으로 시주가는 것은 그런 까닭이었다. 하지만 이곳저곳을 떠돌며 얻는 보시물은 보잘것없는 절 살림에 요긴하긴 했으나 시주 나들이는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 천촌만락을 누비며 사부대중을 만나는 계제에 사부대중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네 부류의 사람, 남녀 스님과 남녀 신도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방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스님들은 민가의 인심과 살림살이 그리고 인간의 성정과 심리를 훤하게 꿰뚫는 도사가 먼저 되었다. 풍년이 들고 시름이 덜한 때는 귀갓길의 바람이 그득하게 차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주자의 살림대로 보시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그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다. 시주를 받아 몇몇 스님이 치부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공양에 쓰고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줄 재원을 조달하지 않은 뜻을 모를 리 없건만 있는 자일수록 자발적 후원은커녕 고개를 외로 틀고 자린고비로서의 면모를 양보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화운사 시주승의 경험담 역시 그 한 예가 될 터이다. 그는 이전부터 사하촌에서 제일 부자는 서장자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그러나 선배 스님들의 탁발 경험에 의하면 너나 없이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벌써 그 집 곁을 몇 달째 지나쳤건만 들를 생각을 미루고 있었던 참이었다. 하나 절에 올라와 생각하니 일부러 그를 기피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었다. 장자도 역시 미망에 사로잡힌 불쌍한 인간인데 장자란 큰 부자를 말합니다. 어떻게든 깨우침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일종의 의무감으로 마음이 변했다. 어느 날 스님은 마음을 비장하게 다지고 그 집 대문을 두드렸다. 주인의 모난 성격을 빤히 알고 있는 터라 이 집의 하인들은 제 스스로들 한 줌의 쌀이나 보리도 내주지 못하고 누가 찾으면 주인에게 보고부터 하는 버릇이 내력으로 굳어 있었다. 동냥중이 왔단 말에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고 나타난 서장자는 듣던 대로 입에서 역정과 비아냥이 거침없이 나왔다. 이제 나타나셨군. 왜 이리 늦으셨나? 참으로 궁금했던 참이었는데. 그래 오늘 벌이는 괜찮았어? 묻겠는데 멀쩡한 삭신에 뭐 부족해서 중이 되어가지고 동네방네 동냥질로 업을 삼고 있나? 참 딱하기도 하시지. 하지만 말이야 나도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이 정도나마 모은 거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작자들이 누구인 줄 알아? 있지도 않는 부처님을 사기치며 자기네처럼 사방에서 무언가를 뜯어가는 무리들이요. 안 됐네만 이만 가봅세. 그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은 대개 헐벗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지만 그런 악담을 덤터기로 쓰고 나면 더 이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되돌렸다. 워낙 손을 내쫓는 데 이력이 붙은 터라 그가 왜 쌀 한 톨, 밥 한 술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견 그럴듯한 논리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화운사 스님은 그 됨됨이를 풍문으로 귀따갑게 들었던 터이므로 망신을 당하고도 억울하다거나 섭섭한 내색은 없었다. 도리어 저 무지막지한 탐심과 악행을 어떻게 하면 자비스런 마음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골몰했다. 이는 화두가 되다시피 점점 그의 머리를 짓눌렀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다음 날 또 그 집을 찾는다. 하지만 그에게 날아온 것은 어제보다 더한 악다구니와 욕, 그리고 바랑에 소똥을 부어넣는 폐륜행위 뿐이었다. 정말 더 이상 그자의 집을 기웃거릴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보자고 스스로를 다독거렸다. 아니 그렇게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날 또 찾아와? 네가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님을 지성으로 받들듯이 이놈아. 나는 곡간의 쌀과 옷장의 비단, 폐물, 그리고 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섬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여?
네가 무얼 도와주었다고 날이면 날마다 대들어 생떼를 쓰는겨. 따끔하게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어. 얘들아, 다 어디들 있느냐. 빨리 저 죽놈을 멍석으로 말아들여 주리를 틀지 않고. 눈치를 그렇게 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며 시주승을 나무라던 하인들도 주인의 채근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를 묶어 형틀에 앉혔다. 뼈마디가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가 비명을 토해내자 부처님 응징이 두려웠던지 한참 만에 서장자가 멈추라고 손짓했다. 결박에서 풀려난 시주승이 간신히 몸을 추스려 문을 나서다가 장자를 힐끔 돌아보며 한마디 툭 던졌다. 장자님, 듣자하니 요즘 날이 가물면서 댁내 운물도 바닥났다고 들었는데 물줄기 하나 받으려도 괜찮겠소. 이렇게 목숨을 부지케 해주었으니 소승도 무엇인가 보답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서장자는 집안에 하나 있는 운물이 근래 들어 바짝 말라붙어 가는 것을 크게 근심하고 있었는데 자진해서 물줄기를 잡아주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단비 같은 제안이었다. 그는 이제까지의 험악한 표정을 금세 풀고서 웃는 얼굴빛으로 시주승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사실 스님은 벌써 3차례나 집을 드나들면서 그 집의 풍수를 훤히 읽어놓은 터였다. 집터는 배혈이었다. 배의 밑창에 구멍이 나면 꼼짝없이 가라앉는 법이 아니던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저자의 악행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방도는 없고 배 밑에 구멍 내는 것처럼 배혈에 우물터를 만드는 것뿐이다. 그는 능글맞은 얼굴로 다가선 장자를 이윽이 바라보며 그렇게 독백했다. 물줄기 털을 일러주자마자 주인은 하인들을 닥달해 땅을 파괴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자를 파내려가지 않아서 물줄기가 맹렬한 기세로 솟구쳐 올라왔다. 조금 전까지 죽일 기세로 볶아치던 서장자는 물을 보더니 냉큼 안으로 들어가 하얀 쌀을 퍼다 바랑에다 그득 채우는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난데없이 바로 전의 무례함을 사죄하고 나섰다. 어쨌든 시주승은 목례로 고마움을 표하고 장독 밴 몸을 간신히 끌고 대문을 나섰다. 아무리 큰 배라도 구멍 하나로 침몰하는 법. 설사 물구멍이 가늘다 해도 점점 구멍은 커져 어쩔 수 없이 침몰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 난파선의 운명이다. 배 밑 혈의 운물을 파고부터 서장자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져 갔다. 쇠락의 기운은 갖가지. 우선 서장자 자신이 이른모를 병환으로 몸져 누웠으며 아비의 병구와는 외면한 채 자식들은 자기 목 챙기느라 싸움질이 그치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담 밖으로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집안 규율이 그렇게 되자 노비들도 야밤을 틈타 무엇인가 하나씩 훔쳐들고 어디론가 사라져들 갔다. 그나마 그 집에서 사리가 밝고 서장자를 깨우치려고 노력했던 유일한 사람은 부인이었다. 그러나 집안 망조는 그녀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날은 도둑들이 안방까지 달려들어 폐물을 챙겨나가자 마침 그럴 줄 알고 몸을 숨기고 있던 그녀가 도둑 쪽을 향해 먹물을 끼얹었다. 부인의 지혜로 도둑을 쉽사리 잡아낼 수 있었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잡고 보니 다들 그 집 종이었다. 화가 치민 부인이 이들을 벼랑으로 데리고 가 밀어 떨어뜨려 죽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장자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리 풍지박산 나느냐며 울부짖다 숨이 넘어가고 말았다. 세상살이의 무상함을 똑똑히 지켜본 부인은 삶의 덧없음을 거듭 한탄하다가 스님을 찾아가 자기 집을 내놓을 터이니 절로 쓰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 한동안 동네에는
그 부인이 근처에서 그리 멀지 않는 어느 절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쨌든 운수조화는 묘한 것이라 오래지 않아 전날 시주승의 독백처럼 서장자 집은 백운사라는 편액이 나붙고 절로 변한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